6월 2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냐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나델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역대상 22장부터 오늘 본문인 26장까지는 장차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성전을 바라보며 다윗이 미리부터 이를 위해 준비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 자손의 직무를 조직하고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레위인 성전 문지기 24그룹과 창고지기 그리고 기타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세우는 일에 세밀하게 신경 썼던 이유는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진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성전 시대가 열리는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성전 봉사자의 직무 분담을 매우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세상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려 하였음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성전 문지기 24반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이란 단어의 개념은 그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성전 문지기 24그룹의 내용을 보면 고라 족속의 아삽의 자손 무셀레마 계열에서 7그룹, 고라 족속 그핫 가문의 오벳에돔 계열에서 7그룹,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의 계열이 6그룹, 무라리 자손의 호사의 계열이 4그룹으로 총 24그룹으로 이룹니다. 이렇게 구성된 성전 문지기 24그룹은 1년 12달 기준으로 한 달에 2그룹씩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그룹의 내용에 자세히 살펴보면 6절, 7절, 9절에 보면 큰 용사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큰 용사는 단순히 전투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용감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능력 있는 자는 주어진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성실성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해 성전의 질서와 봉사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예배와 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문지기의 그룹에서 반장으로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문지기의 반장들이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장들을 보면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나 찬양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배에 있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에 반해 성전의 문지기의 직분은 다소 열등하거나 천한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결코 이 문지기의 일이 제사장의 직무나 찬양대의 직무와 견주어 볼 필요도 없이 동등한 직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일은 그 일의 경중이 따로 없습니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들의 직임 역시 다른 직임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 또한 레위인들이 맡았던 다른 모든 일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각 그룹의 담당 지역을 결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절에서 28절에는 또 다른 직분이 기록되는데 바로 성전 창고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창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물건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였고 이곳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세운 것이죠. 다윗은 특별히 전리품을 보관해두는 장소를 성전 안에 두었는데 당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승리한 왕이나 장군 또는 군인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승리의 소유자도 하나님이었기에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성전 안에 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창고지기의 직무가 제사의 직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직무에 필요한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고 관리하여 제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직무이기에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직무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서기관들과 재판장을 맡았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는 그앗의 둘째, 셋째 아들인 이스알과 헤브론의 후손이 담당했으며 이 일에 봉사하는 레위인은 모두 6,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근거하여 종교재판 업무를 맡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므로 다윗의 국가체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정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모든 것이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귀하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인가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입니다.
즉 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그 직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해도 그 일이 개인의 목적과 영위를 위한 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가장 값어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고귀한 동기와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음 가운데 우리 삶을 부르시고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